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도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희들을 또한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역할인데,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의 자녀인데, 자녀가 무엇인지를, 자녀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를 똑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는 아버지에게 요청해서 무언가를 받아내고 뜯어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의 역할을 분담하고 아버지의 하는 일을 대행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철부지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뭔가 받아내려고나 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께 뭔가 받아내는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어린아이로부터 늙어 죽을 때까지 받아내려는 씨름을 하다가 마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은 자녀가 아니라 철부지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역할을, 일을, 고민을 분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상속자로서, 아들은, 자녀는 곧 상속자인데, 상속자로서 이 세상의 역사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책임지며 대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돈들이 다 하나님의 돈인데 우리는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인이신 세상의 돈들, 그것이 곧 이제 아들인 상속자인 나의 것이고 내가 관리를 해야 될 돈인데, 근데 똑같이 돈에 욕심을 내며 돈에 혈안이 되어져 있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물질의 복을 받겠다라고 그러고 있는 이런 한심한 어리석은, 전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들이 나에게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의식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돈들이 똑바로 쓰여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내 책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첨단 무기를 만들고 마약, 퇴폐문화, 그 외에 온갖 부정부패에 쓰여지고 있는 이런 이 돈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뭔가 뭘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아보겠다라고 씨름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혀 책임의식 없는, 아들의식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이 예배와 더불어 헌금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에 담겨진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의식에
고백이며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돈들을 다 책임져야 될 터인데, 그런데 그러하지 못해서 하지. 먹고 사는데 급급하며 허덕이며 참으로 너무나 보잘것없고 적은 헌금드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가 그리고 헌금 시간이 살아있는 시간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돈들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이와 같이 잘 관리했습니다라고 하는 회개 보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보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 보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돈들에 대한 회개 보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 보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리 보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와 같게 해서 세상에 전쟁이 사라지고 마약이 사라지고 폭력, 부정부패가 사라지는, 빈부격차가 사라지는, 기아가 사라지는, 그리고 대멸종을 부추기고 있는 이런 환경 파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의 귀 앞에 서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교회 안에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이 우상숭배 신앙에 불과한 신앙을 청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멸종의 위기가 경각심을 불러오며 회개케 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에 사라지기나 바라는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금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올바른 신앙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지난주 소정초등학교 1학년 1반 2반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체험학습 교실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해서 애들이 그렇게 왔나 하면 진상희 집사님 근무하는 학교 애들이고요. 진상희 집사님이 1학년 부장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1반이 진상희 선생님 반이죠. 부장 선생님 반이고 2반, 두 반 이렇게 왔었습니다. 내일 이번 토요일 날 우리 목요 성경 공부에서 체험학습 교실을 오는 거예요. 그냥 방문이 아니고요. 방문이 아니고 25명이라는 것 같은데, 체험학습 교실을 와서 체험학습 교실을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그냥 방문하러 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장애인 협회라던가 거기에서 40여 명이 아마 이달 중으로 또 이제 온다는 것 같아요. 또 체험학습 교실을 하러 이제 오는 건데요. 우리 체험학습 교실이 좀 활성화되도록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 할 일이 많은데요. 저 체험학습 교실이 활성화돼서 한 매일 좀 한 100여 명씩 좀 왔으면 좋겠어요. 웃으면 어떻게 해요? 아멘은 해야지. 아멘? 그래서 이건 뭐 여기 애들이 44명, 교사까지 46명이 와서 여기 국군을 섬기는 분들이 한 11명 왔는데 이거 북적북적하더라고요. 한 100여 명 오면 좀 너무 좁아가지고 안 되겠다. 그렇죠. 애들은 계속 오려고 그러는데 좁아서 안 되겠다. 빨리 그렇게 돼야지 돼. 그래서 시나 도에다 요청을 하거든요. 우리 이게 좀 시설이 좀 더
넓혀야 될 텐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럼 얘기가 되는 거예요. 관광버스 두 대가 저수지 옆에서 딱 서 있더라고요. 그 관광버스 한 대 이렇게 오게 되면은요, 지자체에서요 한 대당 여행사에다가 전에 제가 듣기에는 뭐 20만 원인가를 지원해 줍니다. 그만큼 각 지자체마다 사람 오게 하는데 엄청난 관심과 신경을 씁니다. 저도 그 뭐 어디 진천 어디 무슨 저 징검다리 뭐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봤는데 그걸 얼마나 신경을 써놓는지를 몰라요. 왜 그러면 사람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 교회가 매일 100명을 오게 해봐요. 그러면은 버스 몇 대가 오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요. 엄청난 건 매일 100명을 오게 한다는 거는요. 엄청난 겁니다. 매일 몇 명이요? 100명을 좀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근데 100명이 아니라 나는 여기가 이제 계몽운동의 현장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여기가 이 홍보 교육관 뭐 자료실 박물관 이래가지고 그냥 그 체험학습 교실이 100명이고 난 매일 몇백 명이 왔다 가기를 기대해요. 거룩한 꿈은 반드시 실현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대면 예배 또 이 비대면인 팀즈 그리고 기타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3절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난 이 구절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라고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얻지 못하면 기도 응답이라는 게 기도를 안 해서 응답이 안 된다 얘기인 것 같은데 또 기도를 하긴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은 어떻다고요?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전 이 구절을 아주 좀 좋아했습니다. 기도를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다? 정욕 욕심으로 구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얘기인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요 현대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그 목적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에만 급급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를 하려면 뭘 어떻게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적만 나쁜 데 쓰려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이제 좀 더 선한 의도와 생각을 가지고 기도를 해보자. 기도를 참 이거저거 많이 해봤습니다. 많이 진짜 순수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봤는데 근데 어때요? 되는 게 없어요. 되는 게 없어요. 나만 그런가?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새벽마다 또 무슨 뭐 철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또 산에 가서 뭘 좀
특별히 뭐 어떨 땐 뭘 금식을 해가면서 뭘 좀 실험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해봐도 안 돼요.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이게 내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근데 이제 믿음, 아무리 이걸 믿고 의심하지 않고 믿고 틀림없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그래도 안 되더라. 기도가 부족한가 보다. 더 열심히 뭘 해보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가가지고 이건 내 믿음이 더 이상은 여기까지밖에 안 된다. 또 그 다음에 열심히라고 하는 것도 난 더 이상은 안 되겠더라고요. 더 24시간 앉아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이건 내 믿음, 내 기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여기 따라가지를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포기했어요. 그리고 씨름을 하다. 근데 또 야고보서 우리 김준수 장로님이 하자고 그러셔서 하다 보니까 또 이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야.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자, 이걸 내가 포기했는데 나는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난 포기 안 되더라. 그래서 난 포기했다. 근데 여러분들도 힘내서 더 열심히 해봐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돼? 이정성 권사님, 뭐라고 그래야 돼? 이정성 권사님 이 구절 가지고 저 실험해 본 적이 있어요? 실험해 봤다고요? 내가 마이크 줄게. 자, 마이크 좀 갖다 줘봐.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받으셨어? 어디 얘기 좀 해봐. 씨름은 해봤습니다. 근데 응답 받은 거는 보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별로 없다는 건 좀 예. 있단 얘기네. 근데 그것도 보면 응답인가 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무슨 기도를 했어야 돼? 구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봐요. 지금은 그런 기도는 없지만 그때는 보면 여기서 말하는 정욕으로 내 뭐든지 해달라고만 구한 것 같아요. 내가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전부 달라고만 했던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누가 좀 할 얘기 없어요? 이거 관련돼서 하고 싶은 얘기 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저에게 찾아왔던 목사님들이 좀 있는데 인상적이었던 분 중에 하나는 하루 기도를 10시간 이상 했다. 몇십 년을 했다는 거예요. 몇십 년. 어떻게 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기도를 몇십 년을 하냐. 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폐인이 됐어요. 저한테 올 때는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거는 하는데 아무것도 못한다. 폐인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폐인이 됐냐. 기도 너무 하다가 건강을 해쳤다. 하루 열 몇 시간을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열 몇 시간을 어떻게 기도를 했냐. 왜 그렇게 했냐. 그러니까 신학교 다닐 때 어떤 친구가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매일 출퇴근해가지고 8시간 일을 하는데 그래도 신학생이 하루에 8시간은 기도를 해야지 그러더래. 그게 참 단순하고 순진한 사람들인 것 같아.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래 안 그래? 맞아. 먹고 살기 위해서도 8시간을 기도하는데 그때 신학을 공부했다가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이 그래. 그 사람들만큼 기도를 안 해도 해야 되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8시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느라고 이제 이렇게 4시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보니까 누굴 만났나 하게 되면 우유 배달 이런 거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는 4시에 일어나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우유 배달하고 돌아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당신 몇 시부터 위배대로 하냐 했더니 뭐 2시부터 한다고 그러더래나. 그래가지고 야 이게 뭐 2시부터 먹고 살기 위해서 저 유배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인 주제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내가 이 사람보다 늦게 일어날 수야 있냐?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4시에 일어났던 걸 몇 시에 일어났다고요? 2시에 일어나서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하루에 열몇 시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뭐 영성 책을 읽을 때 영성에 대해서 이제 뭐 좀 얘기를 하러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뭐 기도를 뭘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좀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뭐라 그래,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해야 된다. 영성을 하려면은 자기 성찰의 기도를 해야 된다. 자기 성찰의 기도가 뭐냐? 나를 성찰이라는 게 내 안을 들여다보는 거다. 그래서 내 안에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큰 죄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내 안이 씻겨져야 된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하나님 어디서 만나냐면 내 안에서 만나는 거다. 그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냐, 얼마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 기준이 따로 있는 거는 아니고, 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 4시간은 했다. 4시간 실천하려고 이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어떻게 4시간은 새벽에 일어나서 한 2시간, 그리고 이제 저기 저녁 먹고 나가지고서 뭐 산에 가서 좀 뭐 몇 시간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그 정도 했다. 그 4시간이면 됐냐? 어쨌든 난 4시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주 그냥 이제 복음을 들었어. 하루 몇 시간을 하다가 몇 시간을 하다가 10시간 이상 하다가 나한테 4시간 얘기를 들으니까 몇 분의 1이야 이게? 3분의 1이야. 기분이 좋아가지고 희색이 만연해가지고 들어가서 내가 갔다 곧 올게요. 근데 곧 오겠다고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 그게 좀 몇 주 또 지나가지고 나타나는데 야코가 푹 죽었어. 풀이 푹 죽어가지고 와가지고서는 하루 열몇 시간 하다가 기도를 하다가 4시간만 해도 된다고 그래가지고, 난 4시간만 하면 된다 그런 건 아닌데 듣는 건 꼭 자기 생각대로 듣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 4시간만 해보려고 그래서 아주 열몇 시간 하던 사람이 4시간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못해. 아이고 뭐 그러고 했는데 안 되더라. 뭐가 안 될까요? 자기 성찰, 자기 속을 들여다보면서 뭘 들여다보는 거냐, 내 안에 얼마나 큰 죄악들이 쌓여있는가라고 들여다보면 그거를 해보려고 하니까는 4시간은 고사하고 1시간도 못 앉아있겠더라. 집중도 안 되고 도대체가 뭐 일단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 한 열몇 시간 앉았던 사람이 이걸 못 앉아있겠다는. 그래서 내가 그동안은 난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한 건가, 어떻게 내가 8시간 10시간 이상을 할 수가 있었나고 가만히 자기 무슨 기도를 했나고, 그러니까 맨 구하는 기도 했더라는 거야. 뭔 어떻게 해주시고 뭔 어떻게 해주시고 뭔 어떻게 해주시고, 그냥 언젠가는 이게 이제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냥 응답받겠다 그러고 기도를 했는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내 안이나 들여다보고 앉았으려니까 도대체가 이거는 1시간을 못 하겠더라. 앉아있을 수가 없대. 일단 이분이 와서 얘기를, 뭐 발이 고장난 것도 아닌데 엉덩이에 뭐 어떻게 된 것도 아닌데 앉아있을 수가 일단 없더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내가 뭐라고 그래? 글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앉아있을 수가 없으니, 이분 얘기가
4시간을 채우려고 앉아있을 방법이 없다. 그 하는 얘기가 그 걸으면서 기도를 하면 안 되냐 그러는 거예요. 걸으면 뭐 앉아서 하는 거나 걸어서 하는 거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단지 걸으면서 집중은 해야 된다. 딴 생각하면서 걸으면 그건 곤란한 얘기고, 진짜 걸으면서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그건 뭐 상관없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러면 이번엔 걸으면서 해보겠대. 이 사람 하루 뭐 그럼 몇 시간씩 걸었나 봐요. 이제 걸으면서 해보겠다고 이제 그러고 이제 갔다가 이제 또 몇 주 지난 다음에 또 왔더라고요. 걸으면서 하니까 좀 낫대. 어떻게 걸으면서 했다. 그 걸으면서 뭘 해봤더니 뭐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걸으면서 이렇게 내 책 그 3부 영성의 글을 쭉 읽고 이제 읽고 또 읽고 이제 그러고 나가지고서 이제 쭉 그걸 염두에 두면서 이제 쭉 기도를 했더니 뭐가 크게 와닿는가 하게 되면 무자격자 의식이더라. 참 그게 정말 무자격자 의식이 너무 사무치게 와닿는다 말이야. 공감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내가 그 무자격자 의식이 크게 와닿았다는 건 지금 당신의 영성 현주소가 거기다. 그 무자격자 의식이 와닿았다는 거는 그 영성의 길에서 그 가장 중요한 그런 전환점에 해당되어지는 데인데, 당신의 영성이 지금 거기다. 그러니까 또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게 무자격자 의식이라는 게 그게 이제 잠깐 왔다 가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어쨌든 했어요. 기도 사실 우리가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구하는 기도고 응답받고자 하는 그런 기도인데, 그 초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영성 가지고 얘기할 때는 기도는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기도를 바꿔야 된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들 좀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도 좀 하던 기도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해요. 도대체 성찰의 기도로 어떻게 하는 거냐. 저희 교회 이렇게 기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러는 사람들 와가지고서 이제 구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성찰의 기도를 하니까 성찰의 기도를 해보니까 이건 안 돼.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때 구하는 기도 하기도 그렇고 구하는 기도도 안 하고 성찰의 기도는 못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열기가 다 식었대나 뭐가 어떻게 됐대나 뭐 그런 얘기도 제가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이 기도 응답의 부분을 뭘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참 이건 내가 포기했던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그건 뭐 내 믿음 가지고는 안 된다. 내가 응답받을 만큼 그렇게 하기엔 난 부족해도 못하겠다. 뭐 어떤 이게 응답을 받으려면 윤석철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힌두산 기도원 하시고 뭐 그러는 분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방석만 달랑 하나 들고 뭐 산으로 간다. 그래서 어느 돌멩이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내가 며칠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딱 앉아가지고 한 3일 2박 3일을 하자 그러면 중간에 한 번도 안 일어난다는 겁니다.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이제 오늘 월요일날 올라갔어요. 그런데 목요일날 내려가자. 몇 시에 내려가자. 그때까지 가만히 앉았다 그냥 내려간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안 일어나냐? 소대변도 안 하냐? 안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려면 이제 기도를 하기로 작정했으면 그냥 해야죠. 이제 이러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소변 대변도 안 보고 그래. 먹는 건 안 먹는다 그러지만은 이놈의 생리적인 현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나중에 또 이제 그 비슷하게 뭐 한다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제 영성 수련 배우러 갔던 어떤 거기에 이제 그분도 이제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동안 그냥 꼼짝도 안 하고 그냥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딱 앉으면 이제 며칠 그냥 앉아 있는다. 그 생적인 소대변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안 본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람이 집중을 아주 집중을 몰입을 하게 되면은 그게 가능하다. 몰입이 하는 그 집중이 계속될 때 그거 나타나는 현상. 이게 몰입이 됐다 안 됐다 그러면 이게 딴 생각 나고 그냥 이게 뭐 소변 마렵고 뭐 이런 건데 단지 집중을 해도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저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아침에 깼다면 화장실부터 가서 저는 변을 봅니다. 근데 어떤 날은 잊어버려요. 왜? 뭐 정신이 바빠가지고 뭐 어떻게 하다 보면 잊어버려. 그래서 저녁 때 가만히 보니까 이제 가만히 있잖아. 내가 오늘 화장실 안 갔죠. 그러면 이제 병이 마려워. 그 좀 너무 신기하더라고. 다른 게 집중을 하면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집중이 절대 집중이 며칠 동안 중간에 안 끊기고 집중되는 사람이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난 아무리 해봐도 안 되더라고. 그렇게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나로서는 안 돼. 저런 사람들이나 해보는 거지. 며칠 동안 그냥 소변이고 대변이고 뭐 없이.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며칠 동안 그 참고 있으면 그분 얘기가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 그다음에 의학적인 뭘 설명을 해가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신경으로 흡수를 한대. 몸으로 다 그걸 다 흡수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며칠 동안 소대변을 못 보는 거가 몸으로 다 흡수가 돼버린다. 그럼 그게 다 뭐가 되면 몸에 독이 돼가지고서 병이 된다. 그래가지고 뭐 온갖 병에 걸려가지고 고생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근데 뭐 그건 나중 얘기고 나는 아무리 해봐도 집중력이 난 그렇게 안 돼. 이건 포기한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해볼 수 있는 거지. 이건 난 그것까지 안 되니까. 이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냥 이건 나는 안 된다. 난 포기한 거다. 이제 그랬던 건데. 근데 가만히 있자.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거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되는 거지.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걸 본문을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거구나. 이해를 잘못한 거였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마태복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죽을 때문에 들어있고 그런 이 말씀 앞에 쭉 이제 여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 6장은 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뭐 다 읽기는 그렇고요. 지금 이제 뒤에만 나가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25절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거르시니 너희는 이거를 보다 귀하지 아니하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이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한번 봐봐요.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는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아시지 않냐. 공중 나는 새도 들에 자라는 저 풀도 먹여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뭘 먹어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모르시겠느냐. 그런 건 구하지 마라. 그런데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그런 거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냐면 다른 신을, 다른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나 가지고 구하는 거지.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하나님 믿는 너희는 그런 게 구할 일이 아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가지고 기도하는 걸 가리켜서 이제 중언부언, 이제 이방인들이 하는 그런 게 더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뭘 필요한지를 먼저 아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다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까 야고보서 이제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서는 그건 뭐 기도를 그냥 정력에 쓰지 말라고 구하면 되나 보다. 근데 이 구절은요, 아무리 읽어도 뭔 얘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게 뭘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걸 먼저 구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부터 뭐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한 거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게 되면 하나님 나라 어디 있는 거예요? 저기 어디 하나님 것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언제 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딱 머릿속에 이게 박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뭐 아무리 저리 이걸 들춰보고 저거 뒤적거려 봐도 딱 잡히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를. 그 마태복음 뭐 신학교 마태복음 주석 무슨 뭐 공간복음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공부는 좀 했는데 그래도 마태복음이 뭐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거기에 설교가 5편에 들었고, 근데 도대체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게 뭘 하라는 거야? 이게 안 잡히는 거야. 이게 아무리 마태복음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이게 딱 제 페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저게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고, 그걸 구하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전해가지고 전도하라는 얘기를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거를 이해가 안 되니까 달리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를 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 열심히 전도해가지고서 그 의가 그 전도해서 영혼들을 이제 구원해내라, 추수해내라, 이런 식으로 이해를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일단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이 구절은 참 마음에 드는데 다 외우고 있는데 6장 33절 뭐 기도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에요. 여기가 이제 예수님께서 주기도부터 다 이제 결론 마지막 구절인데,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건 그냥 영원하라는 얘기다. 그냥 이 정도 수준 다 그냥 얼버무려 놓고 말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이제 내가 성경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성경을 개혁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서 이제 개혁에다 씨름을 해가지고서 몇 년 씨름을 하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가비로 얘기를 죄인 얘기를 쓰고 이제 세미나라고 그러다가 가지고 비로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야고보서도 내가 오해를 했고 이것도 오해를 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가 뭐예요? 신성희 집사님, 뭐예요 이게? 그동안 기독령 한 거 가지고 한번 좀 해독을 해봐.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게 뭐예요? 율법을 바로 깨닫고 이 땅에 그 율법을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만들어라. 예, 누가 좀 나한테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줬더라면 좀 쉬었을 텐데 왜 그렇게 얘기 주는 사람이 없었나? 하나님 나라라는 거를 자꾸 저기 하나님 나라 내세에 가는 걸로만 생각을 하고 하니까 이놈에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뭐 공간복음도 다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세리요한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그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나님 나라 그러면 이제 일단 죽은 다음 나라 가는 나라 이렇게 이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런 얘기로 다 그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계약법으로다가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제가 보는 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가 구약의 계약법의 그 계약법이라고 하는 거가 이 땅에다가 여기다가 너희가 그 나라를 그대로 실현하는 어렵겠죠. 그 모형을 만들어라.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계약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 어디다 만들어라? 여기다가 맨날 이제 구원의 삶을 뭐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이렇게는 얘기를 했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말이야 이제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어. 그럼 믿음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삶을 지금 여기서 히어렛나오 죽은 다음 된대요. 그때 거기서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히어렛나오 이렇게는 이해를 했는데 근데 뭐 구체적으로 다 그게 뭘 어떻게 했냐? 그건 뭐 열심히 전도해서 그냥 뭐 영혼 구원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신 게 영혼 구원이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 지금도 구원받은 자로서 그냥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무슨 삶을 사는 거지. 근데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그 맨날 그러는 거야.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거기 가면 다 질병도 없고 그냥 누구나가 똑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야. 그건 그때 가서 할 일이고 그때 가서 그런 나라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그런 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나 하면은 예수님 믿어야지 가는 거야. 딴 길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죽은 다음에 거기 가자.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와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뭐 종말에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계약법을 가지고 내가 다시 실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거기 가면은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무언 슬픔, 무언 눈물, 무언 고통이야. 이게 다 여기서 사람들이 그냥 치고받고 그냥 아비구 하늘로 타다가 살아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런 거를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죄가 지배한 세상이니까 뭐 이거 어차피 망해버릴 세상이니까 그냥 그런 거고 이제 이렇게 그러고 넘어간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서 그 나라의 그런 삶을 여기서 너희가 좀 먼저 실현을 해라. 이게 안 됐다는 겁니다. 제가 신분지위 빈배 격차가 없는 나라, 그걸 거룩한 나라라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를 그전에는 하나님은 그냥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넌 세상에서 죄 짓지 말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 이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얘기를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세상에 누구나 다 골고루 행복하게 평등하게 똑같이 금방 노래 부르더라고. 내 이름은 뭐? 하나님 내 이름은 똑같이 네 이름은 뭐?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은 똑같이 했네. 그때 가다 여호와의 이름이 똑같이였구나. 이걸 가지고 내가 그 가사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여기서 네가 그렇게 살려고 씨름을 해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
이제 요게 이제 여기서 착오가 났던 거라.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내가 거룩하니라고 하는 건 나는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골고루 잘 살기를 원한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이게 안 돼.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으면 너도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깨끗해지려고 그러는 이놈의 이게 목욕이야 껍데기 이거에 가서 목욕탕에 가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오지만 이놈의 걸 마음을 어떻게 씻어가지고 뭘 이걸 뭐 성화의 과정을 어떻게 해가지고서 맨날 이런 씨름을 하면서 이제 그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그걸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그냥 이제 그 영적인 문제야, 이제 신앙의 문제야, 내면의 문제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이제 일단 영혼 구원 그냥 이 도식이었습니다. 이 도식. 나는 이 세상이 누구나 꼭 똑같이 한쪽에선 굶어 죽고 한쪽에서 너무 퍼먹어가지고서 그냥 무슨 고지혈증이래나 고혈압이래나 뭐 당뇨래나 뭐 혈관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서 무슨 뭐 스탠스를 한다나 뭐 그거 다 너무 먹어서 생기는 그런 병들이라고요. 어떤 분 한번 얘기 들어보니까 뭐 고혈압에 뭐 당뇨에 뭐에 뭐 그냥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그냥 회사 사표를 내고서 회사만 사표를 낸 게 아니라 집에도 사표를 냈대. 집에도 사표를 내고 가방 하나 그냥 옷가지 2개 집어넣어가지고 둘러매고 그냥 나갔대. 그냥 무일푼으로 나가가지고 어떡하라고 이제 상거지로 살아가는 거야. 정말 돌아다니면서 누가 먹고 내버려간 쓰레기통 뒤지면서 그냥 그러고서 몇 년을 그럼 제대로 먹을 리가 없지. 몇 년을 그러고 있다 왔더니 다 낫더란 말이야. 실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굶으니까 낫더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거룩하니라고 하는 건 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골고루 좀 다 공평하게 살기를 바란다. 근데 그러니 너도 그렇게 해라.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라. 이 성결법전이라고 그럽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뭐 그 얘기가 아주 그냥 도배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결법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고 신학교에 맨날 공부를 했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핵심을 빗겨놓고 맨날 그냥 어려운 거나 가지고 떠들어댔는지 모르겠어. 이게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 이게 참 뭘 한 거지. 뭘 죽으라고 씨름을 하기는 했는데 이제 맨날 헛물만 들이다 기다가 나온 거 그때. 여기다 믿음으로 이제 믿음이 뭐야? 예수님께서 나를 왜 돌아가셨어? 그래서 어떻다고 거기 가서 제 용서함 구하면 다 용서함 받아. 그래서 제 용서함 받고 이제 여기서 구원은 이미 받는 거야. 근데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았대나? 구원함을 받았대. 의인인데 이건 하나님께 너 이제 구원받았다 인정해 주신다. 이미 구원은 이제 받은 거고. 그 다음에 뭘 구원받은 자의 삶을 거룩하게 성화라고 그럽니다. 살아서 뭐 어쩌고 이래 놓으니까 이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제 이런 도식이었는데 이게 바뀌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눈물도 없고 뭐 한숨도 없고 걱정도 없고 빈배 격차도 없고 빈배 차별도 없고 신분의 뭐도 없고 그건 그때 가서 되는 거야. 여기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그러는 사람에게 그 나라가 주어지는 거야. 다음 이치를 생각해. 여기서 그건 상관없어. 그냥 그러면서 또 영혼권 어쩌고 저쩌고 뭘 어떻게 하나님께서 뭘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나 뭐 어쩐다나 또 여기서는 그냥 그런 건 상관없이 그건 여기는 안 되고 거기 가서나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선 그냥 여기대로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 속에 죄라는 게 더 많이야. 그리고 서로 그냥 짐승문양으로 그냥 야곱 강식이 이런 세상 속에서 그런 거 말고 짐승처럼 말고 좀 사람처럼 살아야지. 사람이라는 게 뭐야? 서로 공평하게 골고루 이루고 사는 게 사람처럼 사는 거지. 여기서 이 땅에서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애쓰게 힘쓰던 사람에게 저 나라가 주어진 거지. 이게 단순한 얘기인데 그래 이걸 왜 빼놓고 그걸 그랬는지 모르겠어. 참 헛다리를 짚어도 진짜 헛다리 짚는 게 뭐예요?
헛다리 짚는 게 뭐예요? 헛다리를 짚어봤어요? 헛다리 짚는 거는 가만히 보니까 이걸로 뭐가 당기는가 하게 되면은 돼지가 댕겨. 멧돼지가 댕기는가? 나 거기 가서 멧돼지가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거긴 없더라고. 그러니까 헛다리 짚게 좀 하려고 그러는데 그 간단합니다. 헛다리 짚게. 다니는 길에다 갖다가 구덩이를 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떼기 살짝 걸쳐놓고 그러고 갖다가 그냥 가랑잎으로 슬슬 덮어가지고서 구덩이 아닌 것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돼지가 그걸로 지나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갖다 뭘 넣으면 돼지가 좋아하는 거 좀 놔줘. 그럼 지나가다가 그 돼지가 이렇게 보고 여기 내가 좋아하는 돼지 감자가 있구나. 돼지가 좋아하는 감자가 뭐예요? 돼지 감자. 거기다 이렇게 놔줘. 그러면 돼지가 이렇게 보고서 여기 내가 좋아하는 게 있네. 그렇게 푹 밟았다가 어떻게 될까? 푹 빠져. 그게 헛다리예요. 그게 헛다리. 가만히 보니까 이게 내가 그 짝이야. 이게 도대체가 뭘 하는 거지? 그렇게 죽어라고 뭘 해보려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 이 뭐냐 맨 허탕이야. 간단하고 단순한 놈으로 하나님 나라 죽은 다음에 가는 거기 나가서 사모하고 언제나 주님 오실래나 말이야. 주님 오시면 다 이걸 해결해 준다는데 자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돼. 여기서 내가 지금 그렇게 홀라고 그러고 있어야지 그 사람한테 저 나라가 주어지는 거지. 이 얘기거든요. 그 얘기. 근데 이거를 제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건 이 땅에다가 내가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한번 애쓰고 힘쓰고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거가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떻게 하면 도대체 이 병에서 벗어날까가 다 해결되어지리라. 왜 뭘 먹을까? 뭘 입을까가 해결되어지나? 정말 여기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 근데 이게 그게 사람의 힘으로 그게 어떻게 돼? 그게 사람의 힘으로 그게 되나? 가난한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데 그는 뭐로 어떻게 그게 가능해? 어떻게 그게 돼? 안 되지. 안 되면 어떻게 SOS를 치는 게 하나님 도대체 여기다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도대체 안 됩니다 말이야.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셔. 뭘? SOS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SOS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셔.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 가지고서요. 119 부르면 전에 불났을 때나 119인데 이제는 뭐든지 모든 길은 다 119로 통한다는 거. 나도 119 한번 써먹었어요. 119를 부딪혀서 써먹은 건 아니고 어딜 갔다가 누가 뭘 부지런을 떨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무슨 나무를 해놨는데 아주 먹음직스럽게 고추장에다가 그렇게 비벼놨는데 이 나무 뜯어놓은 걸 보니까 아주 싱싱하고 그냥 뜯어놨더라고. 이렇게 먹는데 이놈에게 독초를 먹어가지고 그게 무슨 독초인가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사약 만드는 데 쓰는 거예요. 네. 야, 그거 많이도 아니고 한돌 꽃을 또 먹는데 어떤 사람 씹다가 나가가지고서 그냥 토사광난이 일어나는 사람, 아주 예민한 사람은 토사광난이 일어나서 난 좀 먹었는데 맛이 약간 이상하다. 이게 민들레가 섞어가지고 했다는데 잘 모르겠어요. 이제 먹고 그냥 넘어갔는데 약간 짜르르 이렇게 하더니 느낌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난 나가서 또 이제 또 토하느라고 어걱거리고 그냥 이제 그러는데요. 난 한돌같이쯤 그랬고 또 우리 이종호 장로님은 아마 몇 적까지 드신 거예요. 신건범 목사님하고 맛있는데 그래 좀 더 드셨어. 조금 더 지나니까는 이제 이게 그냥 그러는 거야. 같이
한꺼번에 한 몇 명이 같이 갈 뻔했는데 직전까지 갔는데요. 위에 혈압이 40인가로 떨어지더라고요. 일어섰다면 쓰러지는 거예요. 누워 있으면 괜찮은데 위에 혈압이 40으로 떨어지는 이는 혈액이 순환되질 않는 거 아니에요. 이정호 장로님 맨날 죽음 직전까지 갔다 왔다 말이야. 이제 내가 야 무조건 철수하자, 그냥 무조건 집 사. 근데 한 분은 그래도 또 멀쩡한 사람 그 양반이 운전하고 갔는데,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가자. 가면서 전화를 119에도 전화해서 지금 이래 독철 먹고 몇 사람 지금 죽어가고 있다. 그랬더니 그 어디서 봤나 중간 어제더라고요. 고속도로 어디서 중간에 만나기로 해가지고서 그냥 원주 기독병원으로 가가지고서 살아가지고 왔는데, 그 119가 대단하더라고요. 잽싸게 봐줘가지고서는 그냥 전속력으로 140, 150km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갓길로다가 그냥 고속도로 그냥 달리는데 그냥 덮어놓고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면서 다 전해. 여기 지금 독점 먹은 사람이 몇 명이 가니까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대. 병원은 딱 도착을 했더니 거기 침대 그거 끌고 가는 침대 있잖아요. 그거 몇 개 갖다 놓고 의사 간호 딱 아주 그냥 도열을 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식구들한테 야 이거 신문 기자도 오는 거 아닌가. 나 아주 신문 기자 볼까봐 나 아주 그냥 신문 기자가 아니라 TV 기자 올 것 같아가지고 나 그것 때문에 그냥 아주 그냥 간데 응급실에 또 의자 자리가 없어가지고 복도에다 갖다 쭉 눕혀놨어요 이제. 근데 이정호 장로님하고 칭범 목사님은 좀 심하게 그냥 위세척을 했다나 그냥 아이고 두 분이 얼마나 고함 소리 지는 난 참 어쨌든 같이 죽다 살아났어요. 얘기 좀 딴 데로 갔는데요. 119에서 앉아 기다리고 있어. 전화 왔다 안 받고 그냥 쏜달같이 차도 그냥 시동 걸어놓고 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똑같이 야 급하면 나한테 전화. 내가 대기하고 있을게. 언제든지 얘기를 해라. 이걸 좀 이래 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안 됩니다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제 이걸로 가보자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의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맨날 가가지고도 쪼들라댔더니 그냥 넘어가게 다 하시는 얘기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모르겠는 거야 또 이 구절은요.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접속사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뭔 얘기지? 이해가 안 되는 거가 도대체 뭔가 하면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뭘 풀어주시리라? 아니 하나님이 한 풀어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보니까 원한이나 갚아주신 분인가 그분이? 예? 내 원수를 갚아주신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원한을 갚아줘. 왜? 사랑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래놨는데 여기서 또 원수의 원한을 갚아주겠다니, 이게 원수를 사랑해야 돼? 원한을 갚아야 돼? 예? 원한을 갚으려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이게 높은 주에 있는 사람이 내가 원한을 내가 갚을 방법이 없어. 또 내가 가서 원한 갚아 칼 들고 가서 찔러 죽이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살인죄에 또 걸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가서 난 저 사람 가도 내가 어떻게 손대기도 어렵고 또 가서 내가 찔러 죽이게 되면 살인죄에 걸리니까 대신 어떻게 해주십시오? 좀 죽여주십시오. 그럼 그 들어주신다는 얘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원한을 갚아준다는 게 도대체 뭔 얘기인지. 아니 하나님 원한 대신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응?
그럼 그 총무살해하는 거 조폭들 있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 조폭이 뭐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 이것도 이게. 근데 또 거기다가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 이게 무슨 얘기야 또 이게? 아니 이게 무슨 이 앞에 거하고 뭐 도대체가 이게 뭐 연결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또 이 얘기가 갑자기 뛰어나와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이제 앞에는 이해가 되는 거야. 뭔 이해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해라? 이 과부처럼 억울한 일 당해서 어제도 해결받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냥 재판관을 찾아가서 무조건 쫄라댔더니 이 재판관이 그냥 아주 죽자 하고 매달리니까 이건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맨날 문 앞에 앉아 있다 그냥 퇴근하려고 그러면 바지가니 붙들고서 그냥 이게 맨날 이제 지각을 해야 돼 그냥. 그또 저녁에 오게 되면은 또 이제 집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또 붙들고 또 그냥 그러니 이놈먹을 그냥 아주 하루 이틀이 좀 이게 뭐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는 죽기 전까지는 포기 안 할 여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냥 뭔 얘기냐? 들어줄 수밖에 없지 않냐 말이야.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이 여자처럼 해야지 되는 거야. 그러면 들어주시겠다는 얘기 같아서 그거는 이해가 되겠는데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원한을 풀어준다는 것도 뭐야 이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는 건 무슨 얘기야? 누가 좀 얘기 좀 해봐요. 도대체 이건 이해가 안 되더라고. 요즘 그 뭐 좀 이 얘기를 이화석 사모님 많이 하더라고. 많이 좀 갖다 줘봐요. 이화석 사모님 많이 좀 갖다 줘봐. 어디 전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런 구절을? 지금 와도 뭐 교정량하고 든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말고 전에 어떻게 생각했냐고. 티케노시스 그 듣기 전에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좀 얘기를 해봐요.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은 해봤어요 일단?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고민은 해봤어요? 저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여기에 지금 초점을 많이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이 지금 8절에 대한 부분은 고민을 많이 안 한 부분인데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구절이구나. 이제 네네. 전에 고민을 해봤냐고요? 아니요 안 했어요. 이 부분은 안 했어요. 먼저 목사님. 그냥 넘어갔다고요? 네네. 아니까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고민 안 했다는 거 알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믿음에 대해서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데 그 믿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믿음. 네네. 그러니까 기도를 막 오래 할수록 아니 기도를 이제 간절히 하는 게 믿음으로 알았죠. 그 믿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사야서 이런 데 보게 되면은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나오는 주님의 은혜와 은혜를 전파케 하려 하시면 주님의 은혜와 그 뒤에 이사야서 본문에는요 뭔가 원수 갚으심이 나옵니다. 그게 누가복음은 빠졌는데 원수 갚으심이라는 게 나와요. 그 하나님께도 원수 갚으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도 원수를 갚으신다. 뭘 원수라고 이제 그런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가 아니라가 뭐라고요? 모든 사람도 행복하고 골고루 평등하게 다 살기를 바라시는데 그걸 해치는 자들을 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갚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긴 택한 자들의 원한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부분이 이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히 이게 이해가 안 되죠. 택한 자들의 원한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택한 자들은 뭘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처럼 세상에서 이 땅에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실현하는 사람들을 택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택한 자예요. 난 그거 구원받은 사람, 예정된 자로만 이해를 하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그냥 그거나 이해하고 있으니 구속사의 한계가 이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좀 구속사가 아니라 왜 계약사라고 자꾸 그러는가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 택한 자들은 이 땅에도 그런 나라가 실현되길 바라야 되는데 그런데 어떤 거예요? 여기에 온갖 적들이 많지. 온갖 적들이 많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어떡하지? 그거에 대한 원한이 있는 거예요. 원한이라는 건 무슨 원수 갚음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떡하든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 그게 뭐에 된다야 된다는 거야? 한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이라는 건 죽은 다음에도 눈 못 감는 걸 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한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돼서 그냥 그거 가지고 가슴 아려오고 한이 쌓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한이어야 돼. 그걸 갚아주시겠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거를 근데 이게 뭐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도대체가 이게 이게 언제나 이루어져나 무슨 기도인가 무슨 응답받기 위한 무슨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를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게 금방 그렇게 이루어지나? 그게 죄 많은 세상에 마귀가 그렇게 놔주나? 놔주나? 그런 거 책 써나 봐요. 그거 읽게 하나? 난 내 책에 안 팔려도 그렇게 안 팔릴 수가 있나? 말해. 마귀가 그 읽게 하질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런 걸 읽게 하면 어떻게 해. 그게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실망하지 마라. 이걸 비유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한 자들의 안을 풀어주시지 않으시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속히는 그럼 언제야? 그러면 속힌데 왜 여태 이러고 있어야 돼 이놈에게? 속힌데 언제? 이놈의 속히는 언제야 그래? 이 속히는 언제 되나 그래? 이게 언제 되나? 이게 또 이게 속히가 도대체 언제야? 이걸 만들어 놓는 겁니다. 속히는 언제가 속힐까요? 물급에 양이 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에 도대체 언제나 이게 도대체 이걸 해결해 줄 것입니까? 아직 양이 안 찼다. 칼에 죽을 사람들은 더 죽어야 되고 끌려갈 사람들은 더 끌려가야 돼. 끌려가는 거 화형당하는 걸 말하는 거 칼에 죽을 자라고 하는 건 목이 잘려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양이 차야 된다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 이게 수평 저울과 같은 얘기예요. 여기에 눈물이, 단식이, 기도가 양이 차서 이게 더 많아져야 돼. 그게 속히예요. 그러니까 혼자 그러고 앉았으면 이놈은 그러고 있는 거고,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같이 하면 그만큼 빠른 거예요. 양이 차야지 되는 거예요. 속히 이루어주시리라. 근데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런데 과연 이 한 많은 과부가 찾아가서 자기 한을 풀어달라고 그러는 것처럼 지 문제가 아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이 과부와 같이 사무쳐서 재판장한테 가가지고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떼쓰는 거 모양으로 그렇게 떼쓰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또 뭔가 내 보시의 여행 중에 왔는데 한밤중에 난 먹을 게 없으니 좀 구워 주십시오. 당신 냉장고엔 틀림없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왔으니 그러는 거예요. 당신 꼭 먹을 거 있지 않냐? 내가 다 아는데 좀 구워달라. 이 한밤중에 와가지고 뭔 짓이냐 말이야. 다 자고 있는데 그냥 내일 와라. 내일 이 사람은 지금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밤중에 지금 하루 종일 여기까지 왔는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잠을 못 자고 있는데 배가 고파봐야 잠 안 와요. 근데 어떻게 내일 기다리려? 난 안 되겠다. 이 밤에 먹여야 되겠다. 문 닫고 들어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내 얼굴에 이러면 철판이야. 그러고서 또 두드리는 거야. 그냥 고함을 치는 거야. 안에다 대고 당신 냉장고에 있는 줄 내가 다 아는데 그거 좀 꺼내와라. 밤 밖에서 소리 지르고 있으니 이놈 목을 동네가 창피해서라도 이거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야. 이제 할 수 없이 갖다 줘. 자, 이렇게 할 자가 과연 있겠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번에 집지문서 내가 진짜 회개하는 게 뭔가 하면
벽돌을 쌓고서 벽돌하고 무슨 뭐 황토하고 뭘 실어 왔는데 무슨 부대에다 담아가지고서 뭐 파레트에다 벽돌 뭐 이거 가다 비가 오는 거예요. 장마철에 주문할 때는 비가 안 온다고 그래 주문해놨는데 가지고 월요일 날 오기로 했는데 그것도 일꾼들하고 날짜를 맞춰야 돼. 내가 그냥 아무 날짜나 그냥 가져오는 거 아니야. 일꾼들이 또 일이 뭐 무수하면 내일 일을 하려고 가만히 있나? 그 당시 언제 일 끝나냐, 언제 올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일단 맞춰야 돼. 이래가지고 이제 주문을 해 놨는데 그 전날 이렇게 보니까 그 다음날 비가 온대. 그래가지고 이거 내일 비가 와서 안 되겠단 말이야. 좀 다음에 보내라. 안 된대. 이미 차 실어다 갔다. 아니 뭐 벌써 실었냐? 그 내일 온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요 오늘 싣고 와가지고서 저도 이렇게 보니까는 그 가까운 휴게소에 와가지고 거기다 화물대 세우고 거기다 자고 그리고 이렇게 옵니다. 7시까지 도착을 하는 거가요. 그 전날 이미 출발을 해요. 그래가지고 화물차도 어떻게 되니까 화물칸에서 잔대. 그 큰 화물차 운전하는 사람들 내가 이번에 보니까 야 참 먹고 사는 거 정말 힘들게 먹고 산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대충에도 자고 아침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입에 다 벌써 가버렸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때 뭐 이제 우리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나가보니까 7시에 이제 이게 뭐 큰들 25톤 초장초에다 세 차를 갖다가 부려놓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어. 이거 뭐 하늘 보니까 몇십도 비가 온다. 진짜 그 일기예보가 또 그날은 정확하게 맞더라고. 그 시간 되니까 이제 비가 오는 거예요. 8시부터 비가 이제 막 쏟아지는데 이건 뭐 다 버리게 생긴 거예요. 이거. 그거 뭐 가져온 물건 못 쓰게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려오는 물건 치우는 돈이 더 들어가게 생겼어. 이걸 어디다가 갖다 버려. 이거는 뭐 그것만 하더라도 이게 수백만 원어치인데 이게 뭐 갖다 버리는 게 수백만 이상 들어가 생겼고 말이야. 이게 뭐 보통 문제가 이렇게 이제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조의적 상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되나? 자, 그거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럴 때 똥줄이 타더라고요. 야, 자, 똥줄이 탄다는 게 똥줄이 타니까 똥줄이 탄다고 그랬을까? 아마 또 나오려고 해서 똥이 돌아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인 것 같아. 똥 놓을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뭐 어쨌든 이 상황이 딱 되고 나니까 도대체 이게 다 이건 뭐 다급하게 이건 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진짜 완전 순가짜였습니다 말이야. 내가 이 상황이 되니까 난 이거 얼마나 다급한지 말이야. 지금 뭐 이러고 있는 판인데 참 그런데 내가 진짜 이 세상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말이야 생태계가 파괴돼가지고서 지금 대면증을 앞두고 있다가 뭐 말로는 어쩌고 저쩌고 계약법이 뭐 계약 실천 운동이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었는데 이렇게 놓고 보니까 자 내가 이렇게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이야.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조항이 되다 보니까 이건 뭐 내가 달리 방법이 없고 하나님한테 기도나 해야 될 텐데 기도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데 자 순가자 내가 과연 이런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런 다급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한 적이 단 한 번이나 있었던가. 나름대로 뭐 어쩌고 저쩌고 기도를 한다고 그랬지만 아니었습니다. 참난 순가자입니다. 트럭을 몰고 나가가지고 길바닥에 서가지고서 뭐 트럭 몰고 나가서 뭐 트럭에 앉아서 오는 비를 몸으로 맞아야지. 그러지 차 안에 비 오니까 들어가자 그럴 수가 없는 그 상황이 되면 뭐 비 맞는 게 문제야 지금? 비를 그냥 쫄딱 맞아가면서 차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비가 그치더라고. 그럼 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날 그냥 그런 대로 옮겼어요. 그런 대로 다 끝나고 나니까 그냥 비가 쏟아져. 하나님께 내 기도 들으셨다. 난 그럴 수가 없어. 왜? 내가 무슨 뭐 이렇게 대단한 걸 한다고 하나님께 내 기도 들으시고 비를 멈춰 주셨다. 그럴 수도 없는 얘기고. 어쨌든 뭐라고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육은 무언일 뿐입니다. 그러고 있었는데요. 내가 과연 이건 과부에게 비유해. 넌 이 과부의 마음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느냐?
착한 자라는 건 그런 다급한 마음, 간절함, 안타까운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 말로는 내가 떠들었지. 어떤 마음? 안타까운 마음, 또 간절한 마음, 무슨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 내가 물건 갖다 놓고 비 쏟아지니까는요, 내가 순 가짜야지. 무슨 안타까운 마음, 포기되지 않는 마음. 내가 과연 이런 마음이 단 한 번이나 있었나 말이야. 인자가 올 때 택한 자를 보겠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진정으로 실현되기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그런 나라가 실현되게 하리라. 세상에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먹을 거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리라. 집 없는 자들의 집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되게 하리라. 그걸 구해라. 그게 아니, 그건 내버려두고 그냥 뭐 내 거나 그냥 내 먹을 거나 내 입을 거나 말이야, 이거나 구할, 그걸 중원부원하는 기도라고. 이방인들이 그런 다른 신을, 저 바알과 아세를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믿었나요? 바알을 믿었나요? 맨날 입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그랬지만 가만히 놓고 보니까 난 완전 바알 신자였지, 충실한 신자였지. 참. 이름만 하나님을 부르고 있었지. 열왕기에 가도 열왕들을 평가하는 거야. 아무개 왕도 바알을 섬겼더라. 아무개 왕도 죽은 다음 평가하는 얘기 다 바알 신자들이었더라 말이야. 아니 그 사람 생전에 바알 신 믿은 적이 있는데 왜 바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도대체가. 이게 아니, 이 사람 바알 신하고 상관없는데 바알을 섬겼다라고 그러나 말이야. 똑같은 얘기야 이게 지금. 이름만 하나님이었지. 이름만 하나님이었지. 이름만 하나님이었지. 내 마음에 꿍꿍해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내가 좀 기도를 들으시고 좀 여기다 좀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사업에 뭐 좀 복을 내려주실래나 말이야. 자, 이러고 있었던 이런 꼬락선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지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야고보가 그 당시 상황의 사람들에게 쓴 그런 편지의 한 구절이 되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과연 뭘 하고 있는 건가? 무슨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언제나 응답해 주실려나 그러고 있는가? 언젠가는 응답해 줄게. 맨날 언젠가 그냥 내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그냥 그러고 있는 이런 꼬락선이 나는 나를 알고 있느냐? 거기서 띄워라. 네가 아까 그 파워포인트 그걸로 띄우는 게 낫겠다. 이거 띄우는 것보다. 그래야 잘 보이지. 너는 나를 알고 있느냐? 똑같이 잘 되는 걸, 잘 사는 걸 보고픈 나라. 그런데 너의 이름은 더 많이 안 돼? 아까 했잖아. PPT를 떼볼까?
있느냐 똑같이 잘 되는 걸 보고픈 나를 그런데 너의 이름은 더 많이 내 이름은 똑같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나 행복한 걸 보고픈 나를 지금도 너의 이름은 오직 나 내 이름은 누구나 너는 나를 믿고 있느냐 골고루 잘 사는 걸 보고픈 나를 아직도 너의 이름은 특별히 내 이름은 골고루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나 행복한 걸 보고픈 나를 지금도 너의 이름은 오직 나 내 이름은 누구나 동성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그동안 도대체 내가 한 일이 뭘 한 건지, 무슨 기도를 뭘 어떻게 한 것인지 주여, 과연 내가 평생 신앙생활하며 실험한 것들이 도대체 뭘 한 건지, 뭘 한 건지, 뭘 한 건지, 뭘 한 건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뭘 한 거였는지,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뭘 어떻게 했는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헌금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